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침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만큼에 열어주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역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교단도 신학도 전통도 아닙니다. 어느 교단 가르침에 저는 제 사역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고 유일한 기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3대 사역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으셨는지 가르쳐주는 것이죠. 마귀가 딱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 가시는지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도 뒷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사역을 하셨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역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중 누구에게 사역하셨느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습니다. 갈릴리로 듣고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시험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도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5, 6개월 동안 그 정도 예수님 계속 유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이쁜 아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헤롯 왕이 자기 제수씨를 취한 거죠. 둘이 맞아서 남편을 버리고 가버리고, 요한이 그걸 지적하면 그것은 나쁜 짓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수씨를 그렇게 하냐, 그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질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적하니 헤롯이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게 가다 놓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물러가셨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래요. 이 갈리는 동네 이름이고 지역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 지역은 요즘으로 치면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유대입니다. 지역이 유대인데, 그래서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 많은 데서 해야 되는데 요한이 잡혔으면 듣고 수도권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습니다.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이 거의 3년 동안 그곳에서 공생애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역을 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수도에서 도시에서 사람 많은 데서 사역하시지 왜 촌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셨는가 보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싸우기 싫어서, 요한이 잡혔으니 싸우기 싫어서 떠났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지역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이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그냥 내가 말씀을 사모 안 하고 정말 내가 믿음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냥 교회 형식적인 생활만 한다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수도권에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아. 인정도 안 해. 환영도 안 하는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이 잡혔다는 것 자체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자체가 잡혔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스스로 육적인 삶을 살고 스스로 광야에 가서 엘리야의 흉내를 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조금 있으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온다. 당신들 구원자가 오신다. 외쳤던 요한을 잡았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고 증언하고 생명을 걸었던 그 요한 자신을, 그거 요한이 당신 제수 씻기 취하면 나쁜 놈이지, 뭐 놈소리는 안 했겠지, 나쁜 사람이지, 잘못된 짓이지, 할 짓이 아니지, 이거 하나 지적했다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많은 집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일에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부터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모함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을 이 주를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신지라.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난 이유가, 예수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아졌고,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시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으로 가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비를 걸고 왔습니다. 똑같이 요한에게 그랬듯이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가 생기고 더 많이 세례를 받으러 간다, 사람들이 몰려간다 말을 듣고 자기들의 인기가 다 그리로 쏠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듣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이 집회를 열고 나니까 제가 아는 집회에 시기를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집회에 와야 된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별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지. 주님이 하시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이 한 분 보내주면 한 분 갖고 하고, 100명 보내면 100명 같이 은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목적인데, 거기 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그런다는데요.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본인이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생각도 가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옆에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이걸 갈릴리로 알고 떠났어요. 그들이 시비 걸고 온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라 알고 떠났어요. 유대 지역 자체는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들 가보면 전통에 매여서 일을 못해. 목사님들도 청빙에 가면 그 전통 때문에 일을 못해. 마음에 안 들면 20년 되면 원로로 세워되니까 한 19년 되기 전에 내보냅니다. 한 17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보내려고 작전을 짠답니다. 나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돌렸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그게 있대요. 1대 누구, 2대 누구, 3대 누구, 4대 누구, 엄청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가 교회 그렇다고 그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겉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만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 동일합니다. 역사 똑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하나님 틀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틀리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고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버렸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설교의 말씀을 주님의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가에게 지금 응하였다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응하였다. 이사야가 전했던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했다. 메시아가 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구절을 읽어놓고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너희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그대로 응해졌다.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고 나를 믿으면 이제 사단에 포로되어 있던 곳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영에, 혈기의 영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너 오늘 자유롭게 될 거야. 소경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보지 못하는 자가
너의 영이 열렸으며 사명이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 소경에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소경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다쳐서. 죄와 죄책감이 눌린 자들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이 오늘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은 딱 줄여서 짤손이에 딱똑 떨어지면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미친놈 아니야? 내가 너를 알고 고향에 갔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네 부모도 내가 알고 아니 네가 메시아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고향 사람 예수를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아는 안면에 받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딱 한 과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과부에게도 가지 않았다라는, 이스라엘에 저 이방 나라의 과부에게로 갔다. 그러면서 왜 그런 줄 아냐? 이 앞면에 맞춰서 엘리야를 신비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때의 많은 나병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방 나아만 장군이 고침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인간적으로 엘리사를 아는 것이 인간적으로 안면에 받쳐서 기도받으러 왔다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왔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이방인에게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마냥 저놈 언제 들어올까 하고 기다려하고 가슴 치면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려요. 옮겨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한 사람도 아멘 안 해. 제가 거기서 설교를 그만할까 싶었었어요.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을 더 뚜껑 열린다 하는 말 있잖아요. 열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서 예수님 미루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굳게 하셨다고 그래요. 밀려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딱 멈추게 해버렸다는 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맘먹고 갈라가니 이렇게 하고 딱 서버린 거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멈추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까지만 하면 돼. 그까지만 하면 되고요. 그까지
빠지면 가면 돼요. 남 이단이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 가운데로 빠져나왔대. 제가 그것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쏙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신 곳이 예수님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 요한복음 4장에 예수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막 피켓을 들고 오 예수야 막 난리가 났어.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그들이 다 봤거든요. 아니 이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네. 우리처럼 천안 동네에 오셨네. 그리고 손들고 환영하고 안식일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당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손들고 환영하고 안식일날 말씀 들으고 회당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식일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데 그냥 예수가 그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갑니다. 목사님 그거 꺼야 돼. 저거도 에어컨이 나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와요. 목사님 시원한 곳을 찾아가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예수가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해요. 집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모이들기 시작했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들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서두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 또 열정 있는 사람,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체죠. 인격체. 인격체라는 건 지, 정, 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 지식, 정, 감정, 의지. 자, 의지,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풍부하셔요. 왜 없겠습니까? 느끼는 감정대로 의지가 생기겠죠. 이것이 나를 인정하고 환영하는구나. 아, 고성에서 여기까지 나를 사무해서 왔구나. 우리 사모님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 가까운 거리도 아니더만. 왜? 우리 사모님 고성에서 오셨어. 가까운 거리가 아니도 내가 오늘 아까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 상당히 멀더만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아셔요. 저는 그것을 마음에 항상 두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역할 때, 내가 집회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소홀히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우리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유튜브 보고 앉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서 하트 쫙 날리고 그래가 무슨 그 능력이 나타나. 제가 기쁨의 교회에 갔는데 뒤에 이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팀이 했을 때는 한 바퀴 돌려보면 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귀로는 듣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듣는 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까? 이 생각이 두 개나 되나요? 이쪽 따로 있고 이쪽 따로 있나요? 듣기는 듣겠죠. 그게 내 것이 될까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감정 가지고 왜 굳이 도시에서 촌으로 갔는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딱 그 사모함 하나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을 다 봤어요. 프랭카드를 켜놓고 예수 환영. 그런데 그 수도권에서는 이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왜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시라니까.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인격체이십니다.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환영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만큼 그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이만큼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그건 주님이 판단해요. 제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가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 그럼 짐승도 자기 좋아하고 긁어주면요 좋아가지고 비빈다 막 이렇게 막 긁어줘봐. 더 긁어달라고 비빈다. 짐승도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러지고 화장지 부러지듯 술술술술술 부러지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횡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또 고향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사모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아니고 그 자리를 또 떠나. 얼마나 좋은 장소냐, 얼마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으냐. 주님 그곳 전혀 관심 없어요. 가보나무로 가버렸고 그곳에 인정하고 환영을 하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보면 저희가 그 다랭논을 져서 다랑이 논, 다랑논이라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는 계담논이라고 산 계단논이 있어. 그런데 비만 많이 오면 이게 무너지려고 그래. 그러면 산에 가서 아버지가 뭘 거냐면 이따만 나무를 베와. 그래서 밑에를 도끼를 찍어갖고 가서 매려가지고 그거 막 쳐요. 말뚝 박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가버나무에다 가다 말뚝을 박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베풀어야 되겠구나. 아멘 좀 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어떤 부분에서는 떠나시고 어떤 곳에서는 어떠시고 어떤 곳에서 머무시는지 그걸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고. 그냥 무조건 주시 없어서 폼납니까? 주시 없어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장소가 좋으냐, 건물이 화려하냐, 막 들어가면 오케스트라 놔놓고 그런 것이냐?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예 그곳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말뚝을 딱 박아버려.
그곳에서 모든 기적, 모든 말씀 다 베풀어 놨어요. 그곳에서 다 풀었어요. 예수님 기적이요 70%에서 80%가 이 가버나움에서 다 이루어진 거며,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기적들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그런 가버나움 처음은 납달리입니다. 사모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왜 수도 근처에서 살가지 않고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느냐? 그곳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죄가 많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구약을 읽어봐야 돼. 구약은 저주받은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이고 가장 죄가 많은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더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대. 자,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야. 그 전에 한 걸 이루려고 한대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갔지만 환영 안 하니까 또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려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구약 헛된 거 없어요. 다 짝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빛을 비추었도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이방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리나 납달리가 최북단 이스라엘 나라 내 성경에 제일 많이 괴롭힌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 나라들이 저 밑에까지 내려오면 전쟁을 커지니까 저 위에 지역 한번 툭 치고 빼앗아 가버리고 전면전 전쟁을 하려면 저 밑에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들끼리 남자들은 전쟁에 일어나니까 칼 들고 싸우러 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자기는 죽고 결국 부녀와 자녀들만 남겠죠. 부녀들은 대상이 무엇겠습니까? 성적 놀이겨. 오가며 저 전쟁하러 갔다가 없다 하면서.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지금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상한 게 태어나, 시커먼 게 태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가버나움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 신약에 와서 이거 보면 연결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지나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눈빛이 노란 것이 튀어나오고 파란색이 튀어나오고 시커먼 게 튀어나오고 이상한 자녀들이 다양한 색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 완전히 정복하고 그 한 10지역 정도를 아예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이 맨 끝에 나오죠.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이 사는 10개 도시 이 말이에요. 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 10개의 도시가 있다. 그 데가볼리 하면 10개의 도시. 우리로 치면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차이나타운,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와서 이런 10개 도시라는 말인데, 이 10개 도시가 이스라엘 사람들 없어요. 그냥 우리로 치면 코리안타운 같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도시, 그것이 10개가 합쳐져서 대가볼리라고 그래요. 대가볼리. 대가볼리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거의 다 대가볼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갈릴리 이방,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만 순수 혈통과 아브라함의 등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로 딱 아브라함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는 그 혈통으로 봤을 때 이미 섞어버린 자들이 많아. 정식으로 혈통이 거의 없어. 그 이방인의 도시 10개 나라 이방인인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이 나거나 메시아가 날 때에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도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무시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는 막 선한, 뭐라 하면 막 장난치면서도 선한 것이 어떻게 뭐지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동네가 가브나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스불린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역,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에게 계속하여 있는 상태를 말하죠. 어떻게 제대로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하고,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 큰 빛을 비췄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큰 빛을 비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 말이 가브나움에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 캄캄한 흑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이 흑암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 죄악을 말해, 흑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방인의 죄가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는 경건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음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인데, 첫째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30가지 부류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이다.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로 느끼는 대로 씁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질 것이고, 흑암에 앉아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죄 타고 들은 영들이 들어오겠죠. 죽음의 영이 들어오고, 도둑질이 들어오고, 멸망시키는 영들이, 그래서 땅에 죽음의 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죽음의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게 된 이유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주도를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주도 가려면 좀 아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서 뭐 집회할 수 있는 그 죄들은, 하나님 가라고만 했지 아무것도 없어. 막막합디다. 그 2년을 버텼잖아요. 2년을 버티니까 계속 더 강하게 버렸죠. 결국은
와서 어떤 때로는 빌려서 하고 세도 줘가면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벌써 6년 반이 됐더라고요. 매달 관계. 이런 땅에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 사망의 그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췄다 함과 같으리라. 한번 여러분 성경 거기서 찾을 수 있나요? 누가 계시나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 읽어볼까? 1절과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가 앞으로 오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진다. 이사야가 앞으로 이방의 갈릴리 땅에 큰 빛을 비칠 것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가 이 땅에 오면 그걸로 인하여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말뚝을 박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그거를 한번 나 혼자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마음은요 가장 죄가 깊은 곳에 있어요. 지금 마음에 가장 흑암이 깊은 곳.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 하나님 마음 그곳에 있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오면 그 땅은 분명히 빛을 비춘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저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인 줄 알고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끝내 버티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알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 가보니까 신이 18,000개래. 여러분 놀릴 것도 아니요. 18,000개인데 뭐 놀라겠어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에서 저를 또 일본에 또 교장으로 세웠어요. 아이고, 일본은 엄청 많더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다 신이야, 다 신이야.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라고 돈 쓸 곳이 없겠습니까? 돈 줘봐. 금방 쓰고 오지.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돈이라도 주고 후원자로 붙잡고 제주도 가라 했거든요. 없었어요. 우리 같이 그때 초창기 때 막 다니면서 정말 고생 엄청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저분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분들이에요. 왜? 같이 어려울 때 같이 했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읽으셔야 돼.
하나님 머물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리고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가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사역하지 않고 고향에서 사용하지 않고 가버나움에 가셨다. 수도권과 고향에서 예수를 사모하지 않더라. 인정하지 환영하지도 않더라. 그곳이 가장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 찾아갑니다. 그곳에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자체에 지금 사역자들을 세워서 지금 엄청 지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 돌파기도 하다가 또 우리 남한아유스에서 하다가 또 이제 그 팀들이 다른 교회에서 가서 일일이 성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확산이 돼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6년이 넘어서부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길 잡아주고 세워주고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계속 사역자를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 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안에 예수 안에 들지 않는 자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들도 내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없다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때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한 마리 잃어버린 이 한 마리, 그것을 놔두고 다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하나님 마음이. 세계 열방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흥을 이뤄냈는데 저는 여기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옛날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아이를 얻고 띠를 얻고 가만히 떼 깔아놓고 아버지 우리는 굶어도 괜찮아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환경 살아와서 괜찮아요. 우리 자식이나 자손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벌에 기도했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교육 문화도 최고 좋아졌고 수준도 좋아졌고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머리는 쳐다보면 이가 드글드글했고 떼꾸중머리 드글드글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머리가 이가 사라지고 먹는 것이 풍부해지고. 그런데 오늘날 좀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비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큰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경매로 나오면 이단들이 또 다 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불씨를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씨가 하나님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흑암 땅 가운데, 불교 땅 가운데, 유교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땅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고엘에게 그 사람에게 빚값을 찾겠다 했어. 가장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을
피를 찾겠다 했습니다. 어떤 산업의 성읍에, 어떤 성읍 변두리에, 성읍과 저 성읍 사이에 누가 딱 하나 죽었다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대신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범인이 안 드러나면 자기가 죽었다가 하고, 대신 범인이 안 드러나면 자기가 죽였다 생각하고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은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먹고 살아야 되죠. 제가 듣고 이런 일을 잘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그 물질을 좀 그곳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목이 안 아파서 한 번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물질 투자하세요. 그러면 세계 열방이 어떤 운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예언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의 양이 조금 덜 차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그러는 거, 우리 보고 채우라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소나무 높이 자란 것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기도할 때 소나무가 높이 있는 거 있죠. 소나무가 적당히 자란 게 아니라 쭉 자란 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 땅과 세계 열방에 더 하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꼭 잊지 말고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품으십시오. 부모. 모든 중보자들은 기본이고요. 꼭 중보의 기름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계 열방을 영적 지도자들이 회복되도록 돌아오고 세워지는 것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지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만. 그럼 지금은 예수님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빛이셨어.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가요? 지금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비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걸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누구에게 배우셨느냐? 가장 사모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둠이 짙은 곳에 비춰줬어요. 아버지 마음 그곳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이제 황상훈 목사님 어디 계셔?
예, 저번 교회가요, 제가 저분이 가기 전에 그 교회를 탐냈어. 내 은퇴하면 저 가서 살 거라고. 저는 딱 보였어. 그런데 저분한테 처음에 가락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왜? 당신은 다른 곳에 갈 마음이 있던 곳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곳은 아니래. 그런데 저분은 가락하니까, 그러나 어느 날 보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누가 그곳에 가서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더만. 지금은요, 그 어두웠던 곳이 빛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저 우리 목사님 얼굴 쳐다봐. 오늘 새벽에 특강하셨죠?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 시선과 달라.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이 땅이 어딘가 제일 어두운 줄 보시고, 이 한국 안에 어디가 제일 어두운 곳을 보시고, 세계에서 제일 어두운 곳이 보시고 그곳을 품으십시오. 실제로 내가 또한 예수가 또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것으로 도로 찾아 들어간 것처럼, 가버나움으로 찾아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찾아갑시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몸뚱아리에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막 앞에서 뭐 잘난 척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숨 딱 떨어지고 3일 돼봐 썩은내나. 아무것도 아닌 몸뚱아리야. 제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움직일 때 쓰세요. 그냥 쓰세요, 주님. 죽고 나면 3일만 되면 썩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마른 장작 걷던 불이라도 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런데 그걸 죽고 나면 또 화려하게 꾸미는 묘들 봐. 살았을 때는 고귀한 건 안 사다 주던 것들이, 이빨이 없어서 못 먹어서 안 사다 준다는 동, 사다만 줘봐라. 국물이라도 마시지. 죽을 때는 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죽고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땅 문서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우리 어르신들 있죠? 절대 죽기 전까지는 아들한테 물려주지 마. 돌려줄 것도 없는데요, 뭐. 그래 놓고 있어.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우리야 뭐 돌려줄 것도 없지만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쓰세요. 요즘요, 그거 돈 없으면 막 돈 아끼려고 하지 마. 에어컨 틀어. 에어컨 틀고 살아. 뭘 아낀다고 그래. 안 되면 그거 팔아서 원룸가 가면 딱 해는 문만 들어가면 돼. 제일 죽고 나면 장례식장에서 서로 눈치 본대, 자식끼리. 나는 그거 보면 제일 속상해. 먹고 싶은 거 드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 빛을 가진 자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가장 이 사망의 그늘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 누구냐라는 거. 누구? 나의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내 발걸음을 그곳에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로 갈 때 이걸 사실은 이걸 기록해 놓고 이걸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간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19년도래요. 2019년도래 그때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있는 방법이 있어. 방법.
그 방법이 17절부터인데 이 17절부터는 저녁에 마무리할 겁니다. 뭔가 남겨놔야 되잖아. 제가 죄송해요. 진짜 내가 이거요. 여러분 내가 이거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그걸 알아.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게 감기가 이렇게 들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참 미련합니다, 사람이. 날씨가 최근에 지난주만 해도 밖에 나면 숨이 탁탁 막혔잖아요. 그러면 환기라도 열고 좀 이 선풍기를 또 틀어서 온도하고 비슷히 맞추거든 내가요. 근데 그때는 안 한 거야. 앉아서 그거 신경 쓴 거요. 하다 보니까 몸이 약간 으스러지고 화장실 간다 나오면 뜨거워. 또 들어가.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러더만. 그래서 경험자마다 고생 징그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 필요한 곳에 옮겨달라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 들고 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그 방법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떠나셨고 왜 그곳에서 머물렀는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